하는 사람들의 삶은 어떠한 삶일까요? 아브라함의 삶은 어떤 삶입니까? 하나님을 믿고 끝까지 의지하는 삶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믿음을 인도하심에 따라서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 바로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가는 그런 삶이죠. 이제 이삭의 족보가 시작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의 조상으로서 아브라함을 일으키셨다라고 하게 되면 그 이후에 태어난 이삭 이후에 그러한 자녀들, 자손들의 그러한 삶은 어때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그러한 인물이 참 믿음을 갖는다라는 게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 아브라함 같은 경우는 아무도 믿지 않는 그러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아브라함을 택하심으로 말미암아 믿음의 가족, 믿음의 가계, 믿음의 족보를 시작하신 것입니다. 놀라운 것이죠. 그리고 이것이 바로 아브라함을 세우시는 것이며 또한 아브라함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삭과 그 아브라함의 자손은 조금 약간 다릅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이란 그런 믿음의 사람 뒤에 태어난 자손들이기 때문에 그 자손들은 또 그들에게 주시는 또 모습이 있어요. 이들에게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주셨던 그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으로 아브라함을 세워가시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셨다면 이삭과 야곱과 그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말씀, 이미 주신 그런 말씀들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가느냐라는 게 더욱더 중요하죠. 우리가 어제 말씀에서 하나님이 이삭과 그의 가족에게 주시는 말씀을 보았습니다. 어떤 것입니까? 어, 야곱과 에서가 태어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주심으로 말해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는 그런 말씀을 주셨어요. 그렇다면 그의 가족은 무엇을 해야 될까요? 그 말씀이 적냐 크냐가 중요한 건 아닙니다. 그 말씀이 내 마음에 드냐 안 드냐가 사실 중요한 게 아니에요. 누가 주신 말씀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그러한 말씀에는 항상 복과 약속이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도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도요, 하나님이 이삭에게 또 다른 약속, 명령을 주십니다. 그러나 이 말씀이 세상적으로 생각하기에는요, 합리적이지 않습니다. 받아들이고 싶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이삭에게 갈 길을 막으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1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 말씀을 주실 때의 배경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아브라함 때에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더니 우리 성경에 보게 되면 흉년이 드는 그러한 것이 아브라함 때에 있습니다. 첫 흉년이 들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성경에 나오는 첫 흉년입니다. 그리고 이 첫 흉년 때는 우리 창세기 12장에 나오는 그러한 때죠. 그때 아브라함은 어떻게 합니까? 흉년이 들었기 때문에 어, 애굽으로 내려가게 되어집니다. 어, 그리고 또다시 흉년이 들었어요. 언제입니까? 이삭 때예요. 이삭도 흉년이 들는 날마다 어떻게 합니까? 그랄로 갔다라고 합니다. 왜 그랄로 갔을까요? 애굽으로 내려가기 위하여서입니다. 아버지 때와 아들 때가 동일한 일이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도 또한 아들 이삭 때에도. 근데 아브라함 때도 하나님이 주셨던 그러한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어떠한 약속의 말씀이 있을까요? 너가 그 땅을 내가 내게 주리라는 겁니다. 너희가 이 땅에 있게 되면 복을 내리고 너가 이곳에 있게 되면 자녀의 복을 주고 땅의 복을 주고 또한 너를 통하여서 복의 통로로 삼겠다라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어요. 그러면 이 말씀을 아브라함이 받았다라고 하게 되면 흉년이 들었을 때 그의 반응은 당연히 무엇이어야 될까요? 하나님 말씀 믿고 머무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머물지를 못해요. 왜냐하면 흉년 때문에 살 수 없을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애굽으로 내려가게 되죠. 물론 그 애굽 이후에 여러 가지 일들은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과 같이 많은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지만 그러나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있어야 되는 것은 사실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가나안 땅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아브라함 때뿐만 아니라 또 다시 이삭 때에도 두 번째 또 흉년이 들었더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이삭은 이 흉년 가운데에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미 이삭에게는 말씀이 주어져 있는 겁니다. 왜요?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말씀은 이삭에게도 주어진 말씀이기 때문이죠. 우리 어제 말씀에 우리 보게 되면요. 이삭의 족보를 시작하면서
어떻게 시작하였었습니까? 우리 그 족보를 시작할 때에 우리 25장 19절 말씀을 보게 되면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족보는 이러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러한 약속과 말씀이 아브라함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도 해당된다는 겁니까? 그의 자손에게도 해당된다라는 겁니다. 아브라함 아버지 때에 그 아브라함이 사실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한 것이어서 잘못한 것이었었거든요. 그럼 이삭은 어떻게 될까요? 그 땅에 하나님을 믿고 거주해야 됩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또다시 이삭도 마음이 흔들리는 겁니다. 사실 흉년이라고 하는 것이 쉽지 않거든요. 누구에게나 흉년은 어렵습니다. 아브라함에게도 힘들었고요. 아브라함의 그러한 그 일을 알았던 이삭에게도 역시 힘든 겁니다. 이 시대에는 어떻습니까? 한번 흉년이 들게 되면요.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몇 년 전에 뭐 흉년이 비가 안 오게 되면요. 우리나라가 비가 많이 잘 오는 나라라고 하지만 뭐 비가 많이 오는 나라라고 하지만 뭐 전라도나 그 지역 한번 보십시오. 비가 오지 않으니까 방법이 없어요. 경상도 쪽에 있는 그러한 뭐 물길을 충청도에 있는 물길을 전라도 쪽으로 물길을 이어가야 된다거나 뭐 작년 같은 경우에도 강릉에 뭐 비가 안 온다래요. 그 물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건 뭐 오늘날에도 그렇습니다. 뭐 땅에서 파도요. 이게 한계가 있는 겁니다. 이 시대는 어떻습니까? 더 힘든 거죠. 어떻게 살아가라고요? 하나님 어떻게 살아가라고요? 또 흉년이 들었습니다. 이삭은 어떻게 합니까? 애국으로 내려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상황적으로 보게 되면요. 주변에 묻은 사람들이 다 이사를 갑니다. 다 이사를 가요. 다 모두 다 애국으로 갑니다. 왜 애국으로 갑니까? 애국은 물 걱정하지 않고 살아도 되는 그런 동네거든요. 저 열대우림 아프리카에서 내려오는 그 나일강 상류에서부터 내려오는 그 물이 있기 때문에 거기는 물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냥 단순히 이 애굽의 사람들은 자신의 발로 물대기만 하면 됩니다. 물길만 그 돌려주게 되면 물꼬만 터주게 되면요 나일강의 물이 언제든지 들어와서 언제든지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의 반응은 무엇입니까? 흉년 들면 애굽으로 가자입니다. 이게 세상 사람들이 가는 넓은 길이죠. 그리고 이삭도 사실은 그 길을 따라 가고 싶어서 그랄로 가게 됩니다. 이 그랄은 어떠한 땅일까요? 애굽으로 내려가는 그 길목에 있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에 그랄로 내려갈 때 이 가나안 땅에서 애굽 땅으로 내려갈 때 이게 항상 길목이 되어진 것이 그랄이거든요. 헤브론에 있었던 이삭도 엉덩이 들썩들썩하면서 여기까지 내려오는 겁니다. 아미멜렉에까지 이르렀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러한 가운데 이삭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십니다. 이삭을 알기 때문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2절 말씀 같이 한번 하나님의 말씀, 우리 이삭에게 주셨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하나님이 이삭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사람들 다 가는 넓은 길로 가지 말고 이곳에 거주해. 왜요? 하나님의 언약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이죠. 사실 이삭이 이곳에 머문다라 해서 그 주변의 사람들이 이삭을 인정할까요? 아, 이삭은 정말 믿음의 사람이네. 정말로 믿음을 따라서 그거 해가고 있네. 주변의 사람들이 인정할까요? 저는 그렇지 않았다고 생각을 해요. 그의 종들이 인정할까요? 저는 그렇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전에 이삭을 존경하고 따랐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세우신 그러한 사람이라고 인정하고 따랐을지 모르겠지만 눈에 보이는 그러한 것들에 따라서는요. 이삭이 행동하는 것을 이해할 수가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상식적이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의 눈에 그것에 머무르는 게 맞지 않습니다. 틀립니다. 세상의 눈에 보기에는 분명히 틀린 겁니다. 왜요? 당연히 흉년이 들게 되면 애굽으로 가야죠. 어떻게 하시려고요? 어떻게 하시려고요? 에서와 야곱이 막 태어났는데 어떻게 하시려고요? 아니 이렇게 많은 양떼와 소떼가 있고 이렇게 많은 짐승이 있는데 어떻게 하시려고요? 아니 이렇게 그 종들도 많고 거두어야 될 그런 식솔들이 많은데 어떻게 하시려고요? 당신만 믿음에 따라 산다라고 당신만 하나님을 믿음에 따라 산다라고 하지만 당신만 믿는 게 아니라 우리도 사실은 믿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상황에서는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 내려가야죠. 근데 하나님이 이삭이 말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 하나님 실제로 이삭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네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믿음이 있다라고 인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왜 이삭은 여기에 머물러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에 머물기를 원합니다.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은요, 상식적이지 않습니다.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나타나실 때 그런 상황을 보게 되면요. 버틸 수 없을 때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겁니다.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씀이 있다고 해서 버티기가 쉬울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알게 되면 경험할 수밖에 없잖아요. 믿음에 따라 사는 것은 정말 쉽지 않습니다.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그런데 하나님의 이 약속에는 하나님의 이 말씀 다음에 항상 약속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다음에는 우리 항상 기대할 것은 그 명령만 있는 것 같지만 그 뒤에 말씀하고 항상 비교하게 되면요. 하나님의 약속과 복은 항상 그 뒤에 따라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바로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죠. 오늘 뒤에 3절과 4절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어떠한 약속을 주실까요? 우리 3절,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오늘 이 말씀은 누구에게 주셨던 말씀입니까?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말씀을 이삭에게 다시 한번 주시는 것입니다. 특별하게 무엇인가를 더 더해 주시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가 성경 말씀을 보고 항상 기억해야 될 것은요. 나에게만 특별한 것을 뭔가 더 더해 주시는 것, 사실 이것은 우리의 소망이고 또 바람이기도 하지만 사실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성경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충분히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이삭에게 말씀을 주시긴 하시지만 그러나 이것은 무엇입니까? 이미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항상 약속과 뒤따릅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약속을 동일하게 해주세요. 그러면 이 약속을 받은 이삭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약속을 받은 이삭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5절 말씀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여기에 한마디를 더 말씀하세요.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며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벽도를 지켰음이라 하시니라. 아브라함이 복의 사람이 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우리가 우물이 아니에요. 우리는 결코 샘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에 가보게 되면요. 샘은 두 가지의 샘이 있습니다. 하나는 실제로 그 안에서 물이 솟아나는 샘이 있고요. 하나는 그냥 담아놓는 샘이 있습니다. 사실 우리는 은혜가 넘친다라고 했을 때 우리는 어떠한 의미에서 넘치는 것일까요?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주신 은혜를 우리가 담고 있을 때 은혜가 넘치는 것이 우리가 은혜를 만들어내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은혜는 누가 주셔야 되는 겁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복의 근원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삼위 하나님이십니다. 제가 하나님이라고 하지만 삼위 하나님이십니다. 삼위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복의 근원이 되어 주시죠. 그분을 통해서만 우리는 그 생수를 마실 수 있고 그 은혜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복된 사람, 믿음의 사람이 된 이유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지켰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그가 지킨 순종 자체를 강조하는 게 아니고요. 아브라함의 삶에서 무엇이 솟아났다는 겁니까? 하나님의 그의 말씀을 지킬 때 하나님의 샘을 그의 안에서 샘 속에 하셨다라는 겁니다. 복에 이 순서가 있고 복의 은행의 방법이 있어요. 우리는 그런데 항상 실수하는 게 뭐냐 하면 복을 나로부터 시작하려고 합니다. 복은 항상 누구로부터 시작될까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어지는 겁니다. 왜 우리가 순종합니까? 그 순종을 통하여서 우리가 뭐 하나님 앞에 뭔가 자랑할 게 생기는 게 아니고요. 그 순종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게 되면 그게 바로 샘솟는 이유가 되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거기로부터 복이 샘솟는 거죠. 아브라함의 삶이 이랬다라고 이삭에게 알려주세요. 그러면 이제 이삭에게 한 가지 것이 낫죠.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순종할 것인지 또한 그렇지 않다면 순종하지 않고 애굽으로 내려갈 것인지 오늘 6절 말씀을 보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이삭은 그날에 거주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복되신 주님 안에 거함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말씀을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세상의 사람들 때문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 우리가 지킴으로 말미암아 이 복의 은혜를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삭의 복됨이 바로 이것으로부터 나오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을 잘 봐야 됩니다. 복은 항상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요. 그리고 거기에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 그 복의 통로가 되어주게 하시는 거죠. 그러면 그 옆에는 그러한 은혜가 이게 넘쳐나게 되는 거예요. 나무가 자라나는 것도 그러한 은혜 가운데 자라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일이 있었다라고 해서 이삭에게 좋은 일이 있을까요? 근데 참 이게 성경 말씀에 보게 되면요. 순종할 때 이게 항상 좋은 일만 일어나잖아요. 오히려 오늘 말씀 한번 보십시오. 이삭이 순종하려고 하는데 이삭의 마음속에서는 두려움이 일어납니다. 시험이 있게 되어지죠. 어떠한 시험이 있을까요? 우리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곳 사람들이 그의 아내에 대하여 물음에 그가 말하기를 그는 내 누이라 하였으니 리브가는 보기에 아리따움으로 그곳 백성이 리브가로 말미암아 자기를 죽일까 하여 그는 내 아내라 하기를 두려워함이었더라. 참 아이러니하죠. 이삭은 하나님이 복을 주시라는 그 말씀, 하나님의 복됨을 믿고 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함으로 그것에 머물렀는데요. 위협이 있는 겁니다. 어떤 위협이 있을까요? 그곳 사람들이 이삭에게 옵니다.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참 당신의 아내가 아름답네요. 이 이야기를 듣자마자 이삭은 어떤 마음이 들까요? 갑자기 두려움이 몰려오는 겁니다. 두려움이 몰려와요. 왜냐하면 이 시대 같은 경우에는 뭐 보편적인 법이 있는 게 아니거든요. 물론 이전에 아브라함이 이곳에 살았다라고 하지만 이삭에게 이 사람들이 그러한 그 좋은 그런 관계를 이 아비멜렉이 계속 이어갈지 아닐지 이 아비멜렉이라고 하지만 아브라함 때 만났던 아비멜렉이라고 동일하게 이야기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70년도 뭐 벌써 꽤 오랜 시간이 지난 그러한 상황이고 또한 이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 이름이라기보다는 그 지역을 다스렸던 왕의 그러한 명칭이 바로 이 아비멜렉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도 아브라함 때 있었던 사람들도 뭐 한 100년 지나다 보니까 다 변했겠죠. 아브라함이 죽었으니까 그 시대 사람들, 아브라함 때의 사람들 다 죽었겠죠. 알긴 알았을 겁니다. 그러나 호의적인지 아닌지는 이삭은 분명하진 않습니다. 그가 내 누이라. 이삭 죽이고 뺏어갈까라는 그러한 두려움. 사실 이 두려움은 누구에게도 있었던 겁니까? 이전 아브라함에게도 있었던 겁니다. 애굽에 내려가서 겪었던 그러한 일을 동일하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땅에서 겪게 되어지는 거죠.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아브라함과 이삭의 삶이 굉장히 유사한 그러한 것을 볼 수가 있죠. 아브라함이 고민했던 그 고민을 이삭도 고민합니다. 그러면 이삭은 무엇을 행해야 될까요? 이미 하나님의 말씀은 있습니다. 이삭 같은 경우는요. 아브라함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는지 알려주셨어요. 아브라함에게 간증이었을 거거든요. 앉을 때마다 이삭이 항상 이야기했을 겁니다. 이전에 내가 애굽에 내려갔을 때에 이랬고 저랬고 하면서 어떻게 보면 항상 동일한 레파토리. 이삭이 몰랐을까요? 알았을 것입니다. 그럼 이삭은 어떻게 될까요? 아브라함과 같이 행하지 말아야죠. 더군다나 이 아브라함이 애굽에서뿐만 아니라 이 블레셋 땅, 이 그랄 땅에서도 아비멜렉에게 동일한 일을 또 행했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보면요, 이삭이 또 동일한 일을 하는 겁니다. 이는 내 누이라. 거짓말하는 거죠. 완전한 거짓말이라고는 할 수 없습니다. 왜요? 실제 누이긴 누이거든요. 친척으로 보게 되면 누이입니다. 이삭도 그렇고 아브라함도 그렇고 100% 거짓말은 아닙니다. 그런데 거짓말입니다. 왜요? 그의 마음속에서는 이게 거짓말인 것을 알고 있었거든요. 성경이 여기에 기록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들이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마음속에 이미 양심의 꺼리낌이 있어서 하지 말아야 되는데, 근데 왜 이렇게 합니까? 두려우니까 그런 겁니다. 주변에 뚫리게 되죠. 그는 내 누이라 자신의 아버지가 했던 동일한 잘못을 이삭도 행합니다.
내 아내가 아리따움으로 그곳 사람들이 내 아내로 말미암아 자기를 죽일까 하여서 내 아내라기를 두려워하였습니다. 거짓말하였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은혜는 무엇입니까? 오늘 8절 말씀에 오게 되면요. 이삭이 거기 오래 거주하는 동안에 이삭이 그 아내 리브가를 껴안는 것을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창으로 내다보았다라고 합니다. 아비멜렉이 이것을 뭐 일부러 관찰한 거려고 했던 것은 아니죠. 오래 거주하는 동안에 이런 것도 어느 순간 우연하게 보았던 것이죠. 그런데 이것을 보자 아비멜렉의 반응이 무엇일까요? 우리 9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 아비멜렉이 이삭을 불러 이르되 그가 분명히 내 아내건을 어찌 내 누이라 하였느냐 이삭이 그에게 대답하되 내 생각에 그로 말미암아 내가 죽게 될까 두려워하였음이로 아비멜렉이 이삭을 부릅니다. 이삭의 마음을 어떡할까요? 막 두려웠을 것입니다. 왜 이렇게 나를 부를까? 너가 왜 속였느냐? 사실 왕을 속이고 하는 것은 이게 죽임을 당할 수도 있는 겁니다. 사실 왕에게 잘못하는 것은 그 시대에는 뭐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죠. 내가 내 아내를 취하고 나를 죽일까 두려워했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그런데 10절 말씀해 보게 되면 하나 10절 말씀해 보게 되면 아비멜렉이 뭐라고 해야 할까요? 내가 어찌 우리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백성 중 하나가 내 아내와 동침할 뻔하였도다. 내가 죄를 우리에게 입혔으리라. 왜 아비멜렉이 이러한 말을 합니까? 두려워하기 때문이죠. 참 오늘 말씀 보게 되면 이게 굉장히 오묘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게 이삭은 블레셋 그 아비멜렉과 그 백성을 두려워해서 어찌할 바를 모르는데요. 사실 반대는 누구였다는 겁니까? 이삭이 이곳에 머무는 게 사실 아비멜렉에는 두려웠다는 겁니다. 왜요? 아브라함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이삭과도 함께 하신다는 것을 누가 보고 있는 겁니까? 이 주변의 사람들이 보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아비멜렉에게 두려움을 갖게 하는 겁니다. 이건 신적인 두려움은 하나님이 일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오늘 11절 말씀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비멜렉이 이에 모든 백성에게 명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나 그의 아내를 범하는 자는 죽이리라 하였더라. 오히려 이삭을 죽이려고 하지 않고요. 누구에게 명령을 내립니까? 그 백성들에게 만약 이삭하고 그 아내를 범하려고 하게 되면 내가 너희들 가만히 안 둬. 왜 그럴까요? 아비멜렉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였기 때문이죠. 이삭이 두려워서가 아닙니다. 누가 두려워서입니까? 하나님이 두려워서입니다. 결국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삭에게 보여주신 것은 무엇일까요? 이 세상의 참된 왕이 누구냐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은 두려움과 얼마나 많은 걱정 가운데 살고 있습니까?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다스리시며 통치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도는 나그네와 같이 살아가고 때로는 이 세상에서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항상 믿어야 되고 항상 신뢰해야 되는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오늘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은 지혜로우시며 지혜가 한이 없으시며 또한 능력이 한이 없으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또한 그 하나님이 오늘 당신의 백성을 지키시고 보호하심을 믿으십시오. 오늘 이것을 통하여 이삭이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아비멜렉이 하나님을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이삭이 이 일을 통해서 누구를 알게 되었을까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를 알라라고 말씀하시죠. 오늘 이 새벽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을 기도하며 또한 기대하며 또한 믿음으로 또한 기도하며 주 앞에 나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말씀 붙들고 살아가십시오. 그 사람들이 바로 복의 통로요. 하나님이 세우시는 사람들입니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귀한 은혜를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어떠한 사람들이며 또한 복의 통로가 되는 사람들이 어떠한 사람들인가를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는 결코 복의 통로도 아니고 우리가 스스로 믿음을 만들어낼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여러 가지 시험에 들 때마다 그것을 통하여서 믿음의 연단이 있지만
그러나 우리의 믿음이 그 일을 통하여 아, 강건한 믿음으로 주님 성장할 수 있도록 주님 그 모든 상황을 인도하여 주시고 저에게 있는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가를 저희가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그것들을 통하여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는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도 저희는 연약함으로 주 앞에 나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가오니 주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붙잡아 주시고 세상이 감당 못하는 그러한 사람들임을 또한 증명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 같이 기억하시면서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